오늘 우리는 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높아서 우리의 일반 의식을 가지고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의 이치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의 연장선에서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생이란 무엇인가? 바른 기도로 힘을 얻는 삶이라. 처음에는 바른 기도로 힘을 얻는 생명이라 그렇게 정해놨다가 삶이라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생명의 활동이 바로 삶으로 나타납니다. 산 사람은 산 사람으로서의 활동이 나타납니다. 죽은 사람은 생명에 속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행실이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이 죽은 행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진 가운데서 오는 행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작용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통로를 상실하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은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통로를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상실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두운 새에서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쉼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 원천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과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생명은 자존적 생명입니다. 스스로 충실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언제나 의존적 생명입니다. 무슨 생명이라고요? 의존적 생명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절대 의존 관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는 관계로 들어섰다는 말이죠. 자, 멸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멸망과 영생의 차이는 존재의 유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영원히 존재하느냐, 영원히 존재하지 않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옥 간 사람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차라리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차라리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주 강력할 것입니다. 이 고통을 당하고 계속 있느니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 무로 돌아갔으면, 그런 희망을 늘 마음속에 가져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허구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별절하지 않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불멸하는 영혼으로 지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나 그 마음의 깊은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갈망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그러므로 멸망당한다. 그 말은 그냥 없어진다, 멸해진다, 소멸해버린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상태. 있기는 한데,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살아계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끊겨진 상태. 이것이 죄가 가져온 무서운 파멸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켰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걸 더 이상 나의 존재의 근거로 삼지 않겠다. 불순종.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단절되면 즉시 죽는 거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그날에 죽은 것입니다. 그날에.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우리 영어 성경에는 따먹는 바로 그날에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In that day. 또는 in the day. 정관사를 넣어서 바로 그날에 죽으리라.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 몸은. 그러면 그날에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죽은 것입니다. 몸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영혼이 그날에 죽었어요. 뭘 보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났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모아가 옆으로 치마를 해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공의롭고 그렇게 어미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죽은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멸망과 영생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데, 영원히 존재하는데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존재하느냐, 이것이 바로 영생과 멸망의 차이인 것입니다. 멸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영원히 그 교제가,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구히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에 처해지는 것으로 성경은 멸망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지옥을 말하면 유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엄숙한 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셔 계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교통,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유지가 되는,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교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영생은 죽어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생 안에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영생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자, 그의 뜻대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시겠다.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고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합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그의 뜻대로. 그리고 육신적인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확신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기쁨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나,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활을 쏘는 선수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관역을 정조준합니다.
전력을 다해 전심으로 관역을 집중하면서 자기를 거기에 온전히 집중시키면서 절제하면서 숨을 죽이면서, 그리고 관역과 그 화살의 방향이 일치되었다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중앙을 목표로 했는데 빗나가요. 빗나가는 화살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은 기도는 마치 관역을 겨냥하지 않고 마구 쏘아대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건 우리 영혼의 유익도 못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도 누를 끼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되 우리는 손을 놓고 가만히 있도록 하시고 당신 혼자서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가르치시고 그 지각과 총명과 성향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할 때는 흔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떤 뭐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섭리적인 의미의 뜻도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서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죠. 자,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저 블레셋을 치러 나가려 하는데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보추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섭리적인 뜻.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뜻은 그런 섭리적인 경륜을 말함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다윗처럼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이야, 너 해봐라.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지금도 응답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은 거의 대부분 비밀입니다. 비밀. 다만 우리 속에 그 경우마다 필요한 지각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그게 중요한 거죠. 그 큰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기도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섭리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기보다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시어
실행하시려 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 그래서 이 로마서의 문맥 속에서 오늘은 읽지를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7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도 큰 하나님의 큰 목적에 따른 선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목적,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큰 경륜, 성령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속에서 가르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 그 모든 체계 전체를 가리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높고도 높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무너무 우리와 거리가 멉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고 높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목적, 그 전체를 통합한 체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말씀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시대에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셨던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진리, 구원의 놀라운 큰 진리.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께 최후의 만찬석에서 십자가의 그 갈보리 언덕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랬어요. 자, 바로 하나님의 뜻,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요. 제자들이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어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저희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행사는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죠.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처럼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당신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놀라운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행사를 믿는 사람, 성령께서 그 놀라우신 구속의 효력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주 규범적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범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에 따른 규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원대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에 따르는 기도의 그 놀라운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 이렇게 드리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뭐 그런 기도도 우리가 뭐 흔히 드리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실 때 표준으로 삼는 스탠다드, 표준으로 삼는 척도가 있는데 그게 그 척도가 무엇인가? 그 본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늘 가르쳐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기도들은 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과 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구절 속에 주기도문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물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 그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참 높고 높은 기도죠.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안다요. 우리는 안다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 믿음으로 라야 믿음의 덩쿨손으로 터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너무 높은 기도잖아요.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자고 그럴 때 너무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암송할 때가 너무 많은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바로 주기도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요 아들의 것이 성령님의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뜻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한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하는 바를 우리의 이루려는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이용하여 내 뜻을 이루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받아야 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는데 더 무엇을 기대합니까? 더 무엇을 기대해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 모든 걸 하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존귀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 그랬어. 왜?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시는다고 할 때, 요런 때는 요런 기도하고 저런 때 저런 기도하고 무슨 사업을 해나가는데 그럴 때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지 말아라, 가만히 좀 기다려, 여기다 투자하면 손해든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각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에 부합한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하시는 약속하는 바를 간구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우나 하나님의 뜻이니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이 교회사 속에서, 현대 또 일반 역사 속에서 현대가 굉장한 시대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세기 사람들이 전화를 가지고 다니며 전화 속에 서로 사진을 서로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고 19세기 사람들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세계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에 보면 대단한 세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19세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는 마차 타고 다니도 되고,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지금은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구루마 타고 다니, 구루마라면 이상하게, 이거 일본 말이니까. 그 소 끄는 걸 타고 다니게 봐요. 또 오늘날도 집신을 신어요? 오늘날도 뭐 안 되죠, 지금은. 왜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경륜이, 그래서 말세가 될 때 모든 지식이 많아지고 빨라지고, 또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서를 처리하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문명의 이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명의 이기는 그러기는 그런데 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은요, 아주 천박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시대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 얻은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 지금부터 450년 전에 한 설교문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현대 정신은 잘못됐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당시 현대는 뭐예요? 그때가 현대잖아요. 언제나 현대는 좋잖아요. 그 당시 세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대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그 시대는 언제 시대입니까? 1세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언제나 마찬가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하도 천박한 시대라서 클래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흔들어대고 막 흔들어대고 막 집단으로 뭐 춤을 추고 그러면서 그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깊은 생각을 하는 못해.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으면, 가만히 떠들면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정돈해야지 되지. 그렇게 덜렁덜렁대고 언제 생각을 해요? 천박한 시대. 근데 이 천박한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것이에요. 19세기보다 17, 18세기, 16세기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도 되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는 식으로 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만 아버지께 졸라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가 구할 건 무엇인가? 너희 생각에 필요하다 여기는 그 자체를 구하려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방식이고, 너희는 살아계시는 천지의 주제,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하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하게 구하고 추구할 것,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너희 마음이 진정 기쁘고 참으로 행복해질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기도의 진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드려야 하는 모든 기도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풀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이걸 적용하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다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 영화롭다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알고 복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걸 우리 개인에게 더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는 자녀된 제가 생각하고 행하는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이렇게 알게 믿고 행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게 어렵죠. 만일 이런다고 봐요. 다른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그런데 저 사람이 행하는 저 행동, 저 마음씀과 행동과 저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시키셨는가? 야,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또 저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나는 저 사람하고 있을 그런 마음이 없다.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 그런 나라라면 나는 절대로 그런 나라는 안 가린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지게.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궁핍하게 되시거나 누추하게 되시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업수의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생각하고 행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참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나도 믿어볼 만하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같으면 나도 믿어볼 만하다.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의 그 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대단하고 저 사람 같으면 영생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행한다면 정말 잘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지상생애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그러지 못했는가. 부끄러워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러워요, 떳떳해요? 부끄러워요. 그러니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도 없고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다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능력 주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의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내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 속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의 방편을 의존해야 비로소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의 영광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 삼위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긍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피를 의존하고 늘 무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욕을 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는 지각을 따라 행해 나갈 때 비로소 하나 아버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그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저희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와 모든 악행,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다는 것을 아심에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영원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해 놓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고 사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어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오이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아직 살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존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심에 절대로 의존하여 그걸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람만이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기도의 정신으로 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기도로 교통하는 자만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런 귀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배웠사오니 배운 대로 부단히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에 되는 일이 아니라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부단히 숨 쉬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의존하고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고 아버지를 늘 기뻐하고 경외해야 되는 일인 줄 아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시오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연약을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